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회 2주간 동안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전해줄 기도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사순절 기도회 동안 우리가 볼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오늘 봅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 같이 읽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인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볼 것은 먼저 바울의 심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장을 다 읽어야만
되는데 시간상 우리가 줄입니다마는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 하나가 뭐냐면 로마 사람들에게도 이탈리아 로마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거였어요. 그 당시에는 이 세상을 보는 이 세계를 보는 우주 세계를 보는 시각이 요즘과는 달라서 이태리, 로마, 또 스페인 이쪽으로 가면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구 끝. 그래서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부름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었고 또 로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너희도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러내셔서 특별하게 구별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세인트라고 하는 말을 쓴다고 했잖아요. 세인트, 구별된 사람, 성자 이렇게 부릅니다마는 그러니까 바울은 나 자신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된 사람이고 또 로마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모두도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구별된 사람들이다. 이런 심정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 자기가 받은 은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아주 바울은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그 복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이거를 어떻게 그들에게 잘 전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 줄까 이 관심이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신령한 은혜를 좀 전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울은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더 깊이 증거해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간절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쓴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냐면 여기 14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 빚진 자다. 이 복음의 빚진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싶은 그 마음이 뜨거웠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주변에 우리 청년들은 친구라든지 아니면 우리 성도들은 이웃 사람이라든지 예수 믿도록 하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이 마음이 간절하면 그게 바로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예수 믿게 하고 싶다. 저 사람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싶다. 저 사람에게 내가 믿는 이 예수님 믿는 이 은혜, 복음, 이 축복을 내가 전해주고 싶다. 그 마음이 간절할 때 그게 빚진 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고 싶었던 이유, 그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뭐냐?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살면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15절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그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바울의 기본 신앙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우리가 반복해서 듣고 아는 대로 감옥에 있을 때 간수들에게 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간수들이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 구원에 대한 확신이고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말하기를 복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삶이 달라진다.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장에서는 그래서 빛의 사람과 어둠의 사람, 그러니까 빛을 받고 빛 가운데서 사는 사람과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사는 사람과 어둠에 사는 사람들, 이걸 딱 나누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16절 말씀에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이거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모두에게 다 그렇다. 유대인들은 율법은 우리에게만 있다 그랬어요. 자기들에게만.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구분 없다. 누구든지 믿으면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면 달라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믿음을 가지고 산다.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를 17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 우리가 읽지 않은 18절 말씀부터는 여러분 꼭 이 아침에 한 1, 2분 시간 내서 기도에 마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복음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서운 삶인가, 얼마나 어둡고 두렵고 죄 많은 삶인가 하는 것을 쭉 보여주고 있어요. 마지막 절까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세요. 18절 말씀부터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고 있어요. 앞에서는 17절까지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삶을 얘기하지만 18절부터는 믿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짓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무섭고 어두운 삶인지 하는 것을 쭉 얘기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이신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지. 이 말씀 쭉 읽어보시면 내용이 그런 거예요. 첫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죄와 짝하여 산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죄와 짝하여 살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동시에 또한 그들은 혹시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이 죄를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일 좋은 방법, 그건 뭐예요? 순종이에요. 아브라함 때부터 그걸 우리가 배워오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축복된 조상이 되고 후손들에게 축복을 물려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순종 때문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장 온전하게 이루는 방법,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다. 그들은 죄와 짝하여 산다 이런 거예요. 그 결과 엄청난 불행한 일들을 겪게 된다.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산다. 이런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핵심을 이제 쫙 정리하자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인생,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축복되고 영광스럽고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살고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또 반대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 사는 삶인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복음의 삶입니까? 아니면 복음과는 다른 복음 밖의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까? 아니면 경건함이 없는, 하나님을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복음 안에서 밝은 삶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죄와 관련해서 끊어버리지 못하고 어둠이 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빛과 어둠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처럼 빛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는 대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이 빛입니다. 복음이 빛입니다. 그래서 이 빛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언제나 밝게 삽니다. 빛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있습니다.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한 데는 그에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렇게 밝게 빛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십니다. 이 빛을 받은 사람들은 행복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이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사순절 2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를 함께하며 로마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복음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빛의 삶을 살 수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복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지 않을 때는 어둠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빛 대신 주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려면 어두움과 부딪혀야 됩니다.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다 이길 수 있게 하시고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하셨으니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영적인 깊이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시며 이 세상 끝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주님 기뻐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우리 청년들, 어린 학생들, 주여 모두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 새벽기도 우리 모두가 다 끝까지 함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